10부에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결혼 관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사랑, 행복 이런 걸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결혼은 서로서로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에 대한 분별이 없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경험했지만 결혼 생활에 어려움 없이 정말 행복하게 항상 좋았어요, 이런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과정을 통과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애증의 관계로 익숙해진 가정생활, 익숙해진 결혼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생각보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서로 행복하라고 주신 거라고 이해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가정, 안 좋은 결혼, 방법은 뭡니까? 헤어지는 것밖에 없겠죠. 자, 보십시오. 제가 우리 가람 형제 부부랑 박봉관 형제 부부 결혼식 때 제가 주례할 수 있는 또 이제 기회와 은혜가 있었었는데요. 결혼식 때 주례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제가 비슷하지만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하객들의 눈빛을 보면은 제가 그냥 뭘 얘기해야 될지 줄줄줄줄 나옵니다. 하객들의 눈빛은 거의 비슷해요. 참 좋겠다. 그런데 살아봐라. 이제 너희도 한번 살아봐라. 이런 다 눈빛이죠. 그래, 입이 찢어지도록 즐거워하고 행복해야지. 그래, 한 몇 년만 살아봐라. 이런 눈빛으로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멘트는 비슷합니다. 뭔가 하면 남편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남편의 역할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내가 가지고 있는 또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을 도와줄 때 어떨 때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인정해 줄 테니까 반반 딱 나눠서 집안 역할들을 나누자. 설거지하는 거는 내가 하더라도 네가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청소는 네가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그리고 이제 재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서로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통장을 따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게 더 행복할 거야.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야만 좋은 결혼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방식이나 자라면서 들었던 정보와 그런 교육 환경에 의해서 생겨진 기준이 있고 남편도 있는 거죠. 둘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기준과 그림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준, 남편의 기준도 내려놓고 아내의 기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게 남편과 아내를 돕는 부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삶은 쉬워지고 가정은 쉬워지고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과 연결해서 남편과 아내를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제 아내들이 봤을 때는 억울해 보이는 듯한 이제 말씀들도 있는 거죠. 주를 섬기듯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섬기라고 그럴 때 억울한 거죠. 아니, 그 남편이 잘해줘도 그렇게 섬기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그렇게 섬기지.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있고, 아내도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남편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더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남편은 해줄 만큼 충분히 있는데 아내가 봤을 때는 항상 부족한 거죠. 누구 남편은 이렇게 하더라, 누구 남편은 이게 쓰레기도 이렇게 하고 설거지도 이렇게 하고 이런데 너는 왜 인간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 다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정의 기준을 딱 세워주신 거죠. 그 기준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결혼을 주신 겁니다. 얼마만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 것만큼 사랑하지 않고서는 충분히 했다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돈도 벌어줘, 그리고 와서 내가 애들하고 놀아줘, 또 청소도 가끔 해줘, 얼마나 더 하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정들마다 서로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준 자체는 얼마만큼 더 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만큼, 음식 쓰레기 한 번 더 버리다가 내가 죽겠구나, 뭐 이렇게 됩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설거지 한번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설거지 하다가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는구나, 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뭔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은요? 아내들 마찬가지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듯이.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 정말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아이들에게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남편이 오히려 무시받고 뭔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항상 개팍하고 그리고 아주 고집쟁이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비춰지게 되면 아이들은 정말 가정 안에서의 참된 권위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들을 존중하는 것들을 배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조금 이따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다루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결혼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죠. 많은 가정이 서로 행복해야 되는데 너도 행복 안 하지, 나도 행복 안 하지, 좋아, 헤어지자, 이제 이렇게 하는 문화가 이제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게 결혼을 주신 목적과 그 결혼의 기준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가정과 결혼을 분별하십시오. 그렇다면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남편이 잘할 수 있는 역할, 아내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얼마만큼 더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로 섬기는 것처럼 이 기준을 묵상하는 겁니다. 잘 안 되죠.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 인간하고는 안 됩니다. 이럴 수 있겠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건 여전히 내 자존심이 느끼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논리와 실리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교회를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 내 기준이 녹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가면서 그냥 말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과 결혼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